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아멘.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기로 맹세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니 공회로 바울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바울의 생질이 듣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한두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해도 두려울 것인데 나를 죽이려는 자가 40여 명이나 된다니 바울은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을 불러서 생질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를 천부장에게 알리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두려움에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워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죠.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가만히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돌파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은 나서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손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것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이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괴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계략을 다 알리자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합니다. 군사 470명으로 바울을 호위하게 한 거죠. 게다가 대낮은 위험하니까 밤에 움직입니다. 또한 총독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바울을 변호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로 인한 갈등이지 바울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계시죠. 바울을 위협하는 자가 40명이라고 한다면 바울을 보호하는 자들은 그 10배가 넘는 470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천부장이 직접 바울을 변호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전부 다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이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은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천부장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많습니다. 에스더서가 그 좋은 예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왕의 총애를 받고 하만이 몰락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의 손길이 녹아 있지만 물리적인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다 보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왕의 제수들이 가는 감옥에 간 것도, 술가는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면 이 손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손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불평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불안해하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욥을 생각하면 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욥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시고 응답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그리고 욥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돕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집 나간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절대 우리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일수록 믿음을 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만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세월 지나 보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과 십자가 붙들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